아멘. 자, 사람들이 일을 하죠. 사람들은 다 일을 합니다. 그 어른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일을 하죠. 어린 아이들의 일이 뭐예요? 공부죠. 뭐 옛날에는 집안일도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집안일 안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가 일이에요.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하기 위한 거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는 이제 성장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요, 좋은 일자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다고 해도 뽑아주지는 않잖아요. 공부도 결국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일을 할까요?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왜 일을 하지 않죠?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자, 일과 관련해서 인간을 평가를 한다면 인간은 행복이 고픈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행복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들은, 인간이 모든 활동은요, 행복을 얻기 위한 거예요.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행복을 얻기 위한 거죠. 근데 일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힘들죠? 일을 해보시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영업사원은요,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요리사는요, 사람의 입맛을 잘 맞춰야지 그 요리를 잘 팔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팔 수가 있죠. 제품 개발자는요,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이 필요한 상품을 잘 개발을 해야 그걸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의 사원은요, 사장이 요구하는 것을 잘 맞춰야 거기서 승진도 할 수가 있어요. 가수는요, 청중들의 마음을 잘 맞춰야 돼요. 기쁘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죠. 스포츠맨은요, 또 관객들의 그 감동시킬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몇십억도 받죠. 요즘 스포츠맨들이 돈 많이 벌더라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전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해야 비로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해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거 힘들죠. 근데 왜 힘드냐면 인간은요, 변덕이 심해. 인간은 너무 변덕이 심해. 그리고 인간은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잘해주면요,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복지제도가 잘 안 돼 있을 때는요, 거지들도 일을 해야 돼요. 거지들도 그냥 안, 깡통을 들고, 저는 진짜 깡통을 들고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지를 봤는데, 깡통이에요, 깡통. 뭐 분유 깡통인지 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깡통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국어를 하면 밥을 주고, 어디선 김치를 주고, 그 똑같은 깡통에다 다 넣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사람 못 봐요. 다 이게 갖다 배달해 드리는 거야. 배달을 하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배달을 해. 거지가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옛날엔 거지는 건강했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다 그냥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요. 반찬이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요즘 노숙자분들은. 어려워. 어렵다고.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고 평가를 하고 거의 불평을 하죠. 이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노숙자 비율 맞추는 것도 힘든데 노숙자 아닌 사람의 비율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느냐?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참 자랑스럽고 행복하죠.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조금 다니다 보면 힘들다고 또 불평을 해요. 아우, 힘들어, 불평을 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또 그 입맛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식당에 가잖아요. 아, 거기 유명한 식당에 가서 몇 번 이상 가나요? 안 가, 이제. 질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 비위도 못 맞춰. 그걸 계속 먹으면 질려가지고 안 가요. 맛없다고 그러고 안 가. 어쩌다 한 번씩 가야 맛있죠. 그래서 또 새로운 음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유행하잖아요. 유행한다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너무 힘들어. 그다음에 여행을 가죠. 행복하기 위해서 가죠. 근데 여행을 가면 행복합니까?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쓸 일이 있어서. 자, 그래서 여행을 가면 행복하냐? 여행을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행을 가면요 또 이제 불평을 합니다. 비행기가 좁네, 어쩌네. 또 식당이 그 좋네 안 좋네, 호텔 방이 좋네 안 좋네, 또 불평을 하죠. 버스가 또 안 좋다고 불평을 하고, 가이드가 안 좋다고 그러고.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에서 불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가? 그런 보통은 다 원인이 뭐예요? 문제가 다 다른 데 있어요. 식당이 안 좋고, 사람이 안 좋고, 음식이 맛이 없고, 호텔 방이 너무 좁고, 침대가 안 좋고, 다 이제 다른 문제 원인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행하다 그러면요, 그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문제일 수 있어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몰라요. 이게 오늘 붕어빵을 사야 되는데 붕어빵이 없어서 오늘 이걸로 이제 이게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서 이걸로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똑같아요. 이게 이제 붕어 모양이죠. 붕어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붕어빵 만드는 틀에다가 밀가루를 붓죠. 밀가루 국물을 부어요. 그 다음에 팥을 넣죠. 그 다음에 덮어요. 덮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 모양이 나온다고. 근데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도 이 모양이 나오고, 초보자가 잘 못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도 이 모양이 나와요. 그죠? 항상 이 모양이야. 근데 제가 어제 새로운 모양을 봤어요. 이 붕어 모양에다가 이렇게 액자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사각 붕어빵이 있더라고. 이렇게 있고 이제 액자같이 돼 있어. 근데 그 틀로 만들면 또 그렇게 붕어빵이 나오죠. 잘 만드는 사람이 해도 그렇고 못 만드는 사람이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죠? 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틀이 이 붕어 모양이기 때문에 항상 붕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틀이.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틀을 바꾸기 전에는 이 모양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요. 다 남 탓이야.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를 2년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 여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 불행한 거야. 항상 불행을 해.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 왜? 친구들이 잘못되고 친구들이 안 놀아주고. 그래서 제가 잘 관찰해 봤어요. 왜 그 학생은 불행한가? 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가 봤더니, 제가 관찰해 봤더니 친구들이 말할 때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땐 친구들이 들어주기를 바래. 그리고 친구들이 뭘 하자 그러면 안 해. 싫어해. 불평을 해. 근데 자기가 주도하는 일은 친구들이 따라주기를 바래.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해. 근데 자기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되겠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럼 누가 너랑 놀겠냐?
너 같으면 너 같은 애랑 놀겠냐? 네,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문제야. 자기가 안 바뀌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잘 대해줄 수 있나요? 자기의 문제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계속 불평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놀아주기를 원한다면 그 친구가 바뀌어야지. 그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얘기할 때 좋게 평가해주고, 다른 학생들이 말을 할 때 들어주고, 다른 학생들이 뭘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그러면 다 좋아하겠죠.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을 너무 조금 나니까 완전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다 자기한테 맞춰주길 바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집에서나 그러지. 사회에 나가면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항상 자기가 지구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몰라.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바꿔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자신의 문제를 모르니까 못 바꾸고, 못 바꾸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죠. 또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알아도 못 바꿔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서 점검을 해서 가르쳐 줘요. 그럼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중학교 2학년, 3학년, 15세, 16세인가요? 자,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틀이 짜진 거야. 틀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하루에 바꿉니까? 못 바꾸지.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산 분들은요, 더 못 바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요, 바꾸는 게 힘들어. 엄물한 개구리 같아요. 그게 고정이 틀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신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알아도 문제를 바꿀 능력이 없다.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 틀 속에 갇혀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이 이 죄의 종이 된 사건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이 죄의 틀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항상 남 탓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는데 아담과 하와 모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 여자가. 그 여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 탓인데 더욱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안 줬을 거고 그럼 내가 안 먹었겠죠? 그럼 내가 죄를 안 졌겠죠?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야. 왜 여자를 줬냐고. 자,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요. 그러죠. 그럼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유혹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다 하나님 탓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최종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한 거잖아요. 여러분, 남이 준다고 다 먹나요? 여러분, 여자가 준다고, 그 부인이 준다고 다 먹나요? 남편이 준다고 다 먹나요? 안 먹어요, 여러분.
맛없는 건 안 먹어. 아, 나 입맛에 안 맞아 그거. 안 먹잖아요. 그죠? 누가 공짜로 준다고 다 먹나요? 안 먹어요. 내 입맛에 먹어야 먹지. 예의 바른 사람, 예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버리지. 남 주거나.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 안 먹죠. 저는 예전에 이 버섯을 좋아해서 버섯을 잘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버섯을 먹으면 버섯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못 먹어요. 골라서 먹어야 돼. 아주 조금만 먹던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진짜 버섯 알러지가 확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몸이 가렵고 뜨겁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쨌든 몸이 연약해진 건가? 어쨌든 체질이 바뀌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거는 안 먹습니다, 이제. 사람은 자기 몸한테 해가 되면 안 먹잖아요. 그리고 왜 먹었냐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남이 가자 보인다고 무조건 가나요? 안 가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가는 거지. 나는 싫은데 저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가는 거지. 그 관계가 좋아야 나한테 좋은 거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최종 선택은 자기 선택이에요. 그렇게 남 탓을 하면 안 되는데 남 탓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당과 화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인들이 또 그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대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먹었으면 죄를 안 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어떻게 똑같아 이렇게. 그죠? 아담과 하와랑 똑같아. 왜? 죄의 종이 돼서 그래. 죄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요, 인간한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죄는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죄, 사탄, 이 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종이 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틀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행복해질 길이 없느냐?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누군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죄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언제 베푸셨는가? 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죠.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뱀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저주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뱀이 이 여자를 유혹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밟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자한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는요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아주 크게 더한다. 아주 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고통이에요. 인간의 여자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한테 또 내린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남자한테는요,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다 이 저주가 그대로 맞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놀랍다.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렇게 말하나요?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은요, 축복이잖아요. 응? 지금 또 애들 많이 낳으면 돈도 주잖아요. 축복인데 이걸 저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씁니다. 사실 그대로 써요. 이렇게 미화하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써. 남자한테는 죽도록 일해라. 그냥. 그럼 그 종교를 믿고 싶겠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남자는 죽도록 일해.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좋지 않지. 사람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전하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남자가 돈 안 벌면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응? 돈을 벌어야 인정을 받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뒷방 노인네 취급당하고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남편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근데 대우를 받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는요, 여자는 이거 싫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 싫죠. 그 다스림 받아야 행복해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야. 또 애를 낳아야 돼.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 비율을 안 맞춰요.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지어서.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잖아요. 저주를 내리잖아요. 근데 누구 먼저 하냐면, 뱀부터 하는 거예요. 뱀부터 저주를 해요. 뱀한테는 묻지도 않아. 아담과 하와한테는 이유를 묻는데,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 속에 보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인간이 불행한 것은요, 이제 죄의 틀에 갇혔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 죄의 틀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찍어도 이 붕어빵만 나오는 거예요. 이 붕어 모양만. 그러니까 아무리 찍어도 인간은 불행만 나오는 거예요. 이 틀을 부셔버려야 돼. 이 틀에서 벗어나야지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틀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도 못 바꾸잖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예쁜 여자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귀신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더 이상 이쁠 수가 없어. 더 이상 멋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똑똑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권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뭐 조현병 환자 취급을 당하는 거지. 그럼 끝이 난 거예요, 그 인생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벗어나야 되거든요. 죄의 틀에서 벗어나야지만 다른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는, 그 뱀을 저주하는 데 있어서 그 비밀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뱀을 이겨야만 되거든. 이 죄의 틀을 깨트려야만 되거든요. 사탄을 이겨야만 되는데, 사탄을 이기는 존재가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동정녀를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짜 사탄을 이기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일할 자리가 없어서 병에 걸리면, 중풍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면 그냥 거지야, 그냥.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죠. 또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사탄의 만든 틀, 이 죄의 틀을 깨트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로 기억하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본 여자잖아요. 처음 본 여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요. 12제자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12제자에게, 12제자가 아니야. 그때 이제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11명의 제자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채찍 큰 제자가 11제자인데 그럼 11제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냐고, 어땠느냐고, 어떤 모습이었냐고 물어봤겠죠? 다른 사람도 물어봤겠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유명한 여자가 됐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원래?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7 귀신 들린 여자. 그러니까 7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귀신 한 마리만 들어도 그 인생이 망치는데 7 귀신 들렸으면 그 인생은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아예 저 귀신 들린 여자. 아유, 저 귀신 들린 여자.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 귀신 들렸었다며.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가서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본 여자. 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 예수님이 처음 보여준 여자.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묻잖아요. 존경받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삶이 바뀌었어요. 행복한 여자가 된 거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요? 삭개오는 돈의 노예였던 사람이죠. 돈에 미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는데. 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했냐면 그냥 가는데 뭐 한번 예수님 지나가는 거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이래도 될 텐데. 안 비켜줘. 그래서 뽕나무 위로, 돌감나무,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삭개오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자손을, 돈에 미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씁니다.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들이 존경하죠. 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삶이 바뀌었어. 행복을 얻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엔 돈을 모험으로 행복했는데, 이제는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행복해요. 삶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을 심판하는 그 시간에,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 죄에 갇힌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를 저주하고 남자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죽어야 되니까 절망할까봐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말라고 희망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너에게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어? 뱀은 무조건 그냥 심판해 버리는데, 이유도 묻지도 않고 그냥 심판해 버리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하셔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할까봐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심판을 다 내린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지막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야 돼.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밖은 행복하지 않은 동산이에요. 불행의 장소죠.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험난한 이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 나뭇잎으로는 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만 또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냥 그런 막연하게 정확하지 않은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뭡니까?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종교를 갖는 것도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행복해지냐고.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 인간은 이 죄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행복을 만들지 못해요. 행복인 줄 알았더니 불행이야. 응? 술을 마시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알코올 중독되고 불행해지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맨날 싸워. 자식을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 자식하고 또 신랑이 해야 돼. 이 직장에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직장에서 또 괴로워. 무엇을 해도 인간은 처음에만 좋고 남은 불행해. 자기 자신도 못 맞춰. 아, 이게 맛있어. 먹어. 질려 못 먹겠어. 자기 자신이 거부해. 이걸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가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 안식일 지킵니다. 11조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더 잘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만 당연한 거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뭔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뭐 길거리 서서 기도도 막 해. 길거리 서서.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그건 외식하는 자들이야.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라 하냐?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재앙이 임할지어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주를 받으라. 11조도 한다는데 저주를 받으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나는 선지자 노릇, 주의 종이었으니까. 난 11조 했으니까. 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으니까. 나는 안식에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종교 생활이 문제예요. 종교 활동이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이에요. 이거는 일이야. 예배 드리는 게 일이에요. 헌금하는 게 일이에요. 전도하는 게 일이에요. 기도하는 게 일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 내릴 것 같아.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해야만 축복을 받을 것 같아. 이걸 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주인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 사람의 비유를 맞춰야 되잖아요. 사장의 비유를 맞춰야 내가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죄의 틀에 갇혀서 죄를 주인으로 섬기거든요. 행복해지려고. 근데 죄는 절대로 인간을 행복을 주지 않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불행한 거야. 여러분이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든 여러분은 거기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질려버리고, 아무리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변하고, 아니면 자기가 변해. 이게 안 돼. 그런데 죄의 틀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주님의 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 행복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죄를 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이제 죄의 말, 뱀, 사탄이 뱀 속에 들어있어요. 사탄의 말을 듣죠. 먹어라.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때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줄 수 있는 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바꿀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단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응?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자기가.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영원히 지옥에 떨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은 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켰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인을 바꾸고 그 은혜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의 보답을 하잖아요.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주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라. 하나님께 협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까? 그런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믿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으니까. 그래서 일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아니고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만족하다는 거예요. 100% 완전히 만족하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던 다윗의 고백.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쟁취할 수 없어요.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냥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이 왜 헌금을 드리나,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는가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그건 사다리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다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100%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넘쳐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활동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만 언제나 불행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습니다. 저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참 자유, 참 행복, 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손을 포개해 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고 직접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심이 있어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